예비하는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수사하고 있던 말인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부목사가 이제 바로 설교를 매주 하게 되는데 그 둘 다 내 제자죠 물론.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부목사는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직계 제자입니다. 주로 설교를 이렇게 해라. 다른 말 일차지 말고 성경으로만 순수한 성경의 메시지까지 소개하라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쫙 몰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보면 그 현재 부목사 설교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소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셨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가지고 좀 교회가 좀 아마 곧 그 교회를 물려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이제 안식년으로 떠난 목사는 주로 울리고 웃기는 인간사 중심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는 주로 말씀으로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인간사 중심으로 했던 설교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모르고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걸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걸 좀 한 달도 못 된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 강의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치 제가 지금 영남순학교에서 개교 몇십 주년 기념행사에 저를 주강사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저를 이제 세워놓고 뭐 하는데 거기에 종교개혁과 오늘의 설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하면서 내가 이 강의를 준비를 좀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강의를 할 것을 여기서 먼저 터뜨립니다. 이건 영남신학교 아니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게 됩니다. 전기의 제목입니다. 예. 보실까요? (1980년에)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장신대 교수로 와서 25년간 봉직을 하고 제가 이제 봉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서는 바로 한일 장신대학에 가서 총장으로 8년간을 있다가 이제 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 중반 거의 80년 후반까지도 한국 교회의 성장이 굉장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였는데요. 콘스탄티누스 313년 미련도 칙령 때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 그러죠.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어거스틴 뭐 이런 그 대설교가들이 설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430년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어거스틴이 떠나자마자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옛날 성자들이 했던 설교를 갖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소위 설교에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 기독교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설교가 암흑기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어거스틴 죽음과 거의 비슷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그래서요, 이 암흑기를 막게 된 원인이 뭐냐 할 때 소위 영의 양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전설담이나 이야기나 계속할 때에 설교가 암흑기에 들어갔고 세상도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교회 설교 사역의 탈선을 꼽는데요. 이제 오늘 키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꼭 좀 부탁합니다.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꼭 좀 약속받아야 할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설교단에 서시면 내가 누구인가, 나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홀로 내 말 들어,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란 이 종은 자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순수하게 구약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앞에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는 꼭 끝말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변호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인가 해석해 주지 않고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지 않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김집사, 박집사 이런 경우 이래버리면 설교가 아닙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운반만 해주세요. 아멘. 그걸 영어로 컨베이든 배열을 합니다만 운반만 해주세요. 그냥 갖다만 주세요. 보여만 주시고 들려만 주세요. 여러분이 내 생각은 어떠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믿고 말고 죽어나오는 것 설교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믿는 건 내 신앙의 고백이지 왜 그것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설men 오늘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따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보십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요,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해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한국 강단에 좀 외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으면 야고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다다다다다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그게 바른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몰라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습관을 고치는 것이 여러 지금 설교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미 익혀온 이미 늘 그렇게 사용해온 그것을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못 고쳐요. 내 제자가 지금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들 다니는데 내 제자가 가서 잘하더니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 지금 축원하러 올라갔니? 말씀을 들려주러 올라갔니? 나는 좀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타났다면 반기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책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무서워서 말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이름 부르면 금방 아는 큰 게 목사들입니다. 저는 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예배 갔다 와서 언제든지 컴퓨터 켜놓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설교한 거 딱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너 이거 10가지 항목이야, 이거 5가지 항목이야, 고쳐. 그다음 근데 그렇게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지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설교 속에서 딱 이룩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가 누구요? 설교자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다 개입해버린 건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잘 직감해야 됩니다. 이제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범사란 뜻은 잘 모르시죠? 이 범사란 뜻은 모든 환경에서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기쁜 환경이나 그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지세요. 내 생각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복을 충만히 받을 걸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한 순간이 아닙니다. 들려만 주세요. 제발 좀 빠지세요. 설교자는 좀 빠지세요. 안 보이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설교자만 등장합니까? 빌리그램 보세요. 빌리그램 비디오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거 나올 겁니다. 항상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says, Bible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그램이요, 나는 여러분이 회개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영어는 없습니다. 우리말만 그렇게 합니다. 이따 이제 우리말 분석을 하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와 설교의 거듭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교자가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무슨 회개하고 성령 받고 지금 그런 차원 얘기 아닙니다. 우선 설교하는 그 입 좀 거듭나도록 합시다. 설교의 생각 좀 거듭납시다. 어떻게 그렇게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는 자유롭게 그저 내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무슨 그저 책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교는 만나이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주문하면 됩니다. 설교는 만나이다는 책 가면 설교에 대한 그 이런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내 설교를 직접 내놓은 10편을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론과 그 실제 바로 중간에다 한 3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20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설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축원합니다가 없습니다. 딱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페이지를 내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설교자와 거듭남의 관계성, 소명과 양심.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지금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설교자와 거듭남의 관계성, 성원 운반 일령과 성령님의 섭씨, 인간의 말로 변환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쭉 강의를 할 내용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설교자가요, 두 바퀴를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바퀴가 적고 하나의 바퀴가 크다든가, 한쪽 바퀴는 공기가 쫙 다 들어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공기가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반드시 못 갑니다. 제자리밖에 100명 못 갑니다. 무슨 두 바퀴냐 하면요, 나의 영적인 바퀴와 또 하나의 바퀴는 지적인 바퀴입니다. 이 영적인 바퀴와 지적인 바퀴 둘이 튼튼하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꼭 부탁입니다. 이 두 바퀴를 소유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이고요. 설교자는 기도만 해가지고 설교 잘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성의 바퀴라는 것은 곧 나의 인간 노력인데요. 설교자가 땀과 눈물을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흐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설교를 내가 듣다가 내가 힘내서 소리내서 읽다가 스스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땀과 눈물이 반드시 먼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원 운반 일념과 성령님의 섭씨의 섭씨란 단어 좀 잘 보십시오. 한문이요. 섭자가 무슨 섭자냐면 속삭일 섭자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보일 시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여 보여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성결교의 초창기 목사님입니다. 초창기에 이명직 목사님, 상당히 지적이고 영적으로 당연 어른이시죠. 그분의 책에서 제가 설교에서 정말 저 단어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 단어를 네 단어로 그냥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신대 대학원에 설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섭씨란 단어를 딱 쓰고는 이 단어가 누가 한 줄 아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죠. 요즘 신세대들이 알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의 원조인, 서울신학대의 원조인 이명직 박사의 설교에서 나온 단어요. 장로교 목사가 이걸 아는데 성결교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묻고 말았습니다. 섭씨, 난 지금도 그 기도에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참 많이 썼으니까 요즘 저는 지금 계속 집필, 아침도 지금 집필하다 왔습니다.
평신도 신문이라는 데가 좀 계속 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글 쓰다가도 성령님 섭씨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속삭여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참 저는 섭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또 가서 섭씨란 말을 쓰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어디서 만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 말을 어디서 들었다면서 해야 됩니다. 섭씨요. 성은 운반 1년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여기 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사시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 변환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로 바뀌어져 버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거듭남의 강림 이제 아까 좀 있으면 조금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 아니야 일단 다시 네 한번 보십시다. 밑에 저 퓨리탄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1500년대 분인데요. 주님,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단지 부수지기 쉽고 모양도 일그러진 유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시고 창문의 은혜의 창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을 다 열고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그겁니다. 창문을 다 열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은혜의 창문으로 설교자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라는 얘기죠. 예, 넘어가십시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저는 1980년까지 한 9년의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80년 9월에 왔는데요. 빌리그레함이 그때 콜롬비아 신학교에 있을 때가 한 2년 동안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인데 어떻게 자주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빌리그레함은 안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들려요. 눈을 감아도 그렇고 눈을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카리스마라 보통 말합니다만 귀국을 했는데요, 한국 목사님들이 훨씬 더 소리도 크고 열정도 훨씬 더 많고 하는데 그 설교자만 보일 뿐 말씀의 주인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말 알타야 어족이라고 했죠. 우리 말을 영어는 유럽 인디안 어족이라고 하고 이 알타야 어족의 언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말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카리스마가 훨씬 넘치고 또 지적 수준도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을 유발하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참 잘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떠나라고 그냥 아멘 소리 나오고, 저도 어릴 때는 부흥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마 제가 부흥사가 됐으면 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멘을 유발한다? 인위적으로 아멘을 듣고 싶어 한다.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 설교, 박수를 받는 설교, 민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는 그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인간들의 반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저 사람이 좋아할 것만 갖고 아멘할 것만 갖고 울려야 할 것 같고 웃게 할 것 같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거짓시각에 한번 나가 보십시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도 다 열려 있습니다. 화려한 오디오, 비디오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설교는 지금 하강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설교의 성패의 원인은 설교 그 자체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설교 성패의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명에 충실한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요즘 참 많이 괴롭네요. 다 내 제자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하는데 다 제자들인데 나한테서 배우지 않은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저에게 왔네요. 목사님, 왜 그런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과거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뭐야? 남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네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번도 모르는 사이죠. 그 교회 부목사가 다 내 제자니까 부목사를 대동하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가 했던 설교, 그리고 어느 목사가 했던 설교를요 가져온 걸 전부 다 빨간 칠을 줬는데 새빨갛게 전부 다 가져와서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 참 좋고 편하죠. 무섭습니다. 왜 무섭느냐? 목사만 보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인터넷은 일체 교인들은 못 보게 하고 목사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전산실례 같은 데 잘 연구해가지고 설교 같은 것은 일체 안 나오게 만들고 남은 것들만 나오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청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인터넷을 다 뒤집니다. 그래가지고요, 탁탁탁탁 듣고 들을만한 것은 다 듣고요, 볼 건 다 보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 목사님이 한 설교와 대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복사했다, 안 했다 판단을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특별히 글 쓰는 저와 같은 사람은요, 단어 하나라도요, 그 아이디어를 내가 쓰고 싶은데요, 만약 그대로 쓰게 되면 복사 이래버리면 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요, 그 말과 유사한 다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고생들인지 인터넷이 나를 더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미 다 해가지고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 말인데도 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 좋다? 좋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면이 그렇게 많습니다.